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바쁘게 이리저리 살다가 오늘 이곳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이곳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모으셨으니 주가 책임지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만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은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힘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민폐의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4장 7절 하고 8절 한 절반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다 읽어야 되겠네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한 30초 정도 기지개 펴시고 좀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우면 안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에어컨 안 해도 되고.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제 소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증이, 방금 간증이 하나 생겼는데 그 간증은 설교 한 40분 정도 됐을 때 방금 성취된 간증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 놓겠습니다. 40분 정도의 간증. 예. 예, 저도 이게 좀 놀라워서 지금 이 간증이 지금 이야기하면 이거 듣고 잘 거니까 나중에 잠 잘 때 잘라 할 때 딱 이야기해야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시면은 제목이 나의 달려갈, 여기는 길이라 돼 있는데 제가 길을 소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한번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죠. 자, 그거 이후에 이 땅에서 그냥 바로 휴가입니까? 자, 예수님 내가 딱 믿었다. 다 천국 간다. 끝. 자, 이제부터 이 땅에서 즐긴다. 인조이.
휴가다, 방학이다. 그렇지 않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예수를 믿고 난 그 시각 그 이후로부터 세 가지의 신앙의 길이 있다. 신앙의 세 가지.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간이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선한 싸움에서 선한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사람들끼리 치고받는 싸움을 말합니다. 나는 싸움을 즐겼고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거, 여러분의 죄와 욕심하고 싸우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과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선한 싸움이죠.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뭐 부부싸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선한이란 말이 딱 붙여져 있죠. 그럼 예수님 믿고 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하는 거다. 이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 한정짓지 마라. 아마 오늘도 싸움이 일어날 걸요. 저는 이 예배도 한편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굽히려고 할 건데 이게 싸움이죠. 여기서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오늘은 선한 싸움 싸우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 이게 소명이죠. 여러분이 이제 평생 걸어가야 되는 어떤 그 부르심, 길, 요거를 끝까지 마치는 거, 이거를 죽을 때까지 하는, 죽기 직전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게 뭔가? 믿음 지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믿음 안 지켰죠? 가룟 유다 여러분 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 보장, 그거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그 보장 됩니까? 그게 믿음을, 그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안 나와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 이런 표현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세 가지 지금 싸움 이야기했죠.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소명을 끝까지 마치는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세 개 다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호락호락하지 않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장밋빛 그냥 편한 길?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고난이 더 많던데요. 차라리 예수님 안 믿을 때 고난이 더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고난의 종류도 더 세분화되고 고난의 길이도 더 증가되고,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는 줄 다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도 나오겠지만은 우리 모든 자들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인간형으로 만들렸고 우리에게 끝없이 고난을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나중에는 하게 됐죠. 시편 119편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님의 율례,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알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고난 안 당하면 사람은 인간이 안 된다. 어쨌든 이 싸움, 이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게 참 신앙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이에요. 매일매일이 욕심과 나는 기도 안 하고 빨리 자고 싶은데 또 성령은 기도하라라고 했었지. 그 싸움 아닙니까? 나는 오늘 한 잔 꺾고 싶은데 주님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 이래 하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고 이제 교회 오는 게 스트레스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주제는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이 싸움입니다. 이게 소명이죠. 부르심, 영어로는 calling, 부르심, 그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 할렐루야. 자,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달려가는 길에 같이 그냥 버스 타고 가는 분을 봤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 자기가 가야 될 길인데 옆에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이 옆집에 승차하고 옆집 타고 가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의 길, 옆집 아저씨의 길,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할렐루야. 그 길을 마치라고 했습니다. 마치라고. 그럼 이 길을 마쳐야 되겠네. 할렐루야. 무조건 이걸 마친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갈 길. 자, 지난번에 제가 그 두 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오늘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는 아니고 약간 요약.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자, 할렐루야. 오늘 좀 덥습니까? 더우면 조금 에어컨 되겠습니까? 좀 에어컨 더우면 좀 이제 몸이 좀 처지거든요. 자, 그래서 사울 왕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거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하.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 왕의 이게 사울 왕 잘 나갈 때입니다. 성질 안 좋게 보이죠? 이거 뭐 틈만 나면 다윗을 칼로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 그 시즌에 아마 사울 왕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옷도 너무 촌스럽게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파란색, 태극기네요. 저 펩시콜라 비슷하게. 여러분, 이게 사울 왕입니다. 그래, 사울 왕의 종말을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볼까요? 사울 왕 자살했습니다. 사울 왕을 누가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근데 왜 자살했을까요?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성령에 취해서 예언까지도 한 적도 있는데요.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 구약의 성령인데 왜 성령 받은 자가 자살했지요? 그 싸움에 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싸움에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지키는 싸움에 실패했고, 자기가 달려갈 왕으로서의 달려갈 길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 맨날 정욕에 미움이 이 친구는 다윗만 보면 열받아가고 이제 창집어 던지니까 사람에 대한 미움, 그걸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싸움.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 큽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교통사고 당하면 그는 바로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회개된 사람이 가는 곳이죠. 상시 회개 체제를, 언제 우리가 교통사고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시 회개 체제를, 항상 성경에 있는 말이 네 분노를 해가 지기 전에, 아직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왜냐하면 해가 딱 떨어지고 잠잘 때 요즘 뇌출혈로 갑니다. 그렇죠? 잠자면 뇌출혈로 가기 때문에 해가 딱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오늘 하루 분노했지,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밤에 혹시 내 생명에 앗아 가시더라도 그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내 예수 믿는데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자기 발 씻으려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네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럼 몸까지 씻겨주세요. 아니, 몸은 씻었잖아. 몸은 예수의 피로 씻었는데 매일매일 날마다 짓는 발에 그 샌들에 들어오는 흙과 모래를 네가 매일매일 집에서 씻듯이 매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작업을 이 인간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질문이 뭐냐, 여러분 이 왕의 부르심으로 가겠습니까? 왕이 됐으니까 이제 돈도 벌고 이스라엘도 자기 거고 맛있는 거 먹고 결국 자살에 죽는 거, 요 부르심이 좋아 여러분들은? 아니면 거지 나사로? 완전히 극단적인 정반대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자, 거지 나사로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사진이 참 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몇 장 조금 있더니 조금. 거지 나사로는 실화입니다. 실화.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죠. 소설이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스토리인데, 저기 보면은 온몸에 이제
종기가 좀 약간 달달하지 않습니까? 개가 와서 종기를 빨아먹는 장면이고, 위에서는 부자 집에 이제 맨날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는 제대로 거지 나사로를 공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이게 이제 지옥에 떨어졌죠. 이 부자는 지금 나사로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저기 나사로가 있는데 저기 보입니까? 저기 하늘색 부분에, 예. 저기 멀리 보이는 나사로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거 없죠? 제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진에, 이게 조금 애니메이션 같은 건데, 이거. 자, 여러분, 왕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왕의 부르심 즐기다가 이 땅에서 골병 들고 질병 들고 구걸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지로서의 부르심, 그러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는 부자로서의 부르심, 그러나 지옥이 보장된 부르심, 뭐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이게 더 낫지요. 왜 이게 더 낫냐? 이 땅에서 80년이기 때문입니다. 길어봤자. 그래도 천국에서는 기본 1000년, 2000년, 만년, 10만 년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도 왕의 부르심에 너무 끌리지 않길 소망드립니다. 됐으면 그리면 됐고. 근데 이건 뭐 주 내용은 아닌데, 왜 그 하나님께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부자 대문에 세팅시켜 놓았을까요? 그거를 한번 답해 보십시오. 왜 거지 나사로가 그 많은 사람들, 백성들 집중해 특히 부자 집에 딱 웅크리고 앉아서 매일매일 거기로 출근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부자를 구원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가난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행한 것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에게 밥을 주는 것이 날마다 주님을 먹이는, 예수를 먹이는 것이라 구원시키려고 거지 나사로를 세팅시킨 거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자, 레위기 25장 35, 36절에 보시면은, 너희 동족 중에 빈한, 가난할 빈자입니다.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돈도 없고 뭐 지갑도 없고 이 사람이 네 주변에 있거든 도와주라라고 되어 있죠. 너와 함께 생활하라. 자, 36절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자도 받지 마라. 네 형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 부자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었구나.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 출근한 이유. 어쨌든 이 거지 나사로는 자기의 부르심을 다 했습니다. 자기가 그걸 함으로 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순종했지만, 거지가 해야 될 일은 다 했다. 매일 출근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부모도 거기 안 나옵니다. 나사로의 부모에 대한 언급 없죠. 왜? 나사로를 버렸기 때문에. 나사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개들. 나사로의 친구들은 동물밖에 없었죠. 개들. 그런 불행한 인생이라. 근데 불행한 인생이지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부르심이 더 호감이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 너무 억수로 좋은 거, 뭐 대통령 되고 뭐 이런 뭐 좋은 것만 이게 그 위대한 부르심이 아니고,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비록 거지로 살지만, 거지로 살 수밖에 없죠. 일상적인 일을 못하니까. 몸에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병든 사람에게 일을 시킨 건 학대죠. 몸이 병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서는 실제로 폐지 줍기 이런 것도 안 되죠. 이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종기 때문에. 구걸할 수 있는, 그는 그의 일을 매일 했다는 겁니다. 구걸 좀 주세요 이런 액션과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거지도 일을 했어. 거지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
어쨌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과 소명과 부르심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명을 소중히 여겨라. 할렐루야. 누구나 다 원빈하고 현빈하고 결혼하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빈이 누군데요? 누구나 다, 예? 여자분을 잘 몰라서 요즘 누구 있습니까? 바니걸스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바니걸스 없나? 여자 연예인 요즘 잘 나가는 효리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갔어 진짜. 아, 김혜수 우리 동기, 우리 김혜수. 그건 나이 내하고 동기라 하더군요. 김혜수 이런. 그는 연예인들하고 결혼하고 싶나? 나의 부르심은 그냥 우리의 부르심은 그냥 여러분 그냥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 텔레비를 워낙 많이 보고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드라마에 워낙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못하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각자의 나의 미미하게 보이는 부르심, 미미하게 보이는 남편 일지라도 이게 좀 미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사명은 다각각이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거다. 연예인하고 결혼할 사람 연예인하고 결혼하고 그냥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간다. 그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 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원론적인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하죠. 마태복음 2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시면은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나오죠. 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 유형을 가졌냐? 딱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 바로 가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at o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at once는 as soon as 하고 immediately 즉시 뭐뭐 하자마자. 5달란트 여러분이 부르심을 잘 받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딱 주는 거는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딱 하라는 건 바로. 이 사람 아마 내가 볼 때 이미 습관이 된 것 같아. 하나님이 딱 뭔가 하라는 건 이미 바로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인 부르심, 5달란트 부르심을 이 사람 나이도 좀 됐을 겁니다. 한 30대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너의 마지막 부르심이다. 5달란트다. 팍 장사해봐라. 팍. 이때까지 그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장사하기 시작해. 그 다음날 장사 안 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딱 생각해보다가 피곤할 것 같거든.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면 피곤하,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그냥 땅을 파고 숨겨두었더라. 이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지옥 간 거 아시죠? 지옥 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외면하거나 거절할 때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 아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땅에 파묻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그는 나의 원수다라고 했다. 성경에. 와, 이건 진짜 겁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계속 이제 한 몇 주 이렇게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이런 겁니다. 스피드, 초스피드죠.
그것으로 장사.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사가 12결이 24마리 12결이 12페어 24마리의 소를 몰고 밭일을 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짠 나타나서 너 지금 선지자를 길로 향해서 달려가라 했을 때 바로 소 한 마리 굽어먹고 바로 갔죠. 내가 아버지하고 한 달간 있을게요 이래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부 낚시를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부르심을 준다라고 딱 했을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그 시각부로 그 소명 가운데 뛰어든다. 할렐루야. 소명을 받기 전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소명을 받기 전에는 뭘 할까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하기 전에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죠. 생업을 말하죠. 여러분 생업을 싸구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 하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소명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 지금 현재 일을 접고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이 부른지 긴가민가 하는데 그냥 바로 그냥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 자, 그렇게 딱 뛰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일단 먹고 사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을 빨게 되죠. 그러면 빚을 내든지 막 이렇게 생활고에 일단 시달리게 됩니다. 생활고에. 어쨌든 일단 뭐 오늘 주 내용 그게 아니니까 어쨌든 즉시 간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부르심을 받길 원하는 자들이 지금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자세와 태도가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서 as soon as, at once, 즉시.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제가 옛날에 이게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옛날에 40일 우리 2000 몇 년도에 제가 금식할 때에 목사 되기 전에 제가 금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40일 금식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나는 너무 약간 솔직히 좀 겁나더라고요. 40일 금식을 하려 하니까 이거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님께 뭐를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 시키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비둘기가 이래 내려와서 비둘기 보고 바로 이제 40일 금식했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하긴 할 낀데 뭐 죽는 사람도 많은데 40일 하다가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해주시면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 무슨 교회를 갔는데 프린스 목사님 드락 처치라고 싱가포르 도심에 있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그날 설교를 영어로 쭉 듣고 있는데 영어가 들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my beloved son, my beloved. 한 5번 정도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하면 내가 금식하겠다 했는데 싱가포르 가서 그런 소리를 딱 들으니까 다른 영어는 또 안 들려요. 그 부분만 쏙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날 목사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는 구절을 성경에서 다 뽑아내는 설교인 겁니다. 그날 설교가 완전 알았습니다. 할게요. 그때 이제 할게요 이랬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비둘기만 보면 되니까 비둘기 한상으로 보겠나? 하하, 나는 금식 안 하지. 우후 이래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금요일 설교가 뭐였는가 하면 상징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뭐 이런 상징들 상징이 뭐 다시면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 이걸 설명하고 있었고 근데 비둘기도 딱 쭉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고 뒤를 이리 딱 봤는데 설교 중에 뒤에 잘 안 보는데 그날 뒤에 큰 플랜카드가 있었는데 플랜카드 딱 보니까 비둘기가 와와와와 있는 겁니다. 설교하다가 비명소리 질렸잖아요.
그래가 그 다음 날부터 40일 금식을 시작했는데 40일 금식을 마치고 어떤 예언자가 제가 어떤 스토리로 금식했는지 모르는 예언자가 뭐라고 제보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를 딱 하다면 목사님이 40일을 금식을 완성한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금식을 하라라는 사인이 떨어졌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시작한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였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맞네, 내가 비둘기만 보면 바로 한다 했잖아. 그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5달란트 딱 주셨을 때 뭐 많이 남기면 좋죠. 또 조금 남길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가서 장사하고 이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해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엔간한 일은 바로바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 교회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 그냥 그날부로 해버리지, 한 3일 후에 이런 건 그건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냥 문제가 딱 보시면 그냥 그날 바로 해버리지. 그걸 뭐 3일 후에 하고 일주일 후에 10일 후에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주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들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딱 스피드 있게 하시고 또 나가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30분 설교했는데 10분 후에 제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증. 자, 이거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죠. 그럼 부르심은 직업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직업일 수도 있고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제가 부르심을 우리 모두 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부르심 하나를 여러분들이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은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뭔가? 완전한, 여기서 온전하는 완전한입니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완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완전한 어른이 된 사람을 의미하죠. 완전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무슨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수준은 그리스도의 수준이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장성입니다. 장성의 동그라미를, 장성은 뭔가요? 장은 긴장이고 성은 성장합니다. 길게 성장하는. 처음에 아기일 때는 작죠. 점점 아기가 길어집니다. 키가 점점 길어지죠. 그 다음 지혜도 아기 때는 미숙하죠. 근데 어른이 되면 점점 지혜도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거 계속 뭔가 높아지고 충만해지고 하는 거, 장성. 이게 뭔가? 이게 여러분 부르심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 수준으로 여러분을 장성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같은 모습들로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거, 성장에 대한 부르심, 장성한 것에 대한 부르심, 요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하면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아기 때 총 주어서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죠. 최소한 총을 들고 다닐 정도 20대 초반이 돼야 군대 보냅니다. 자, 20대 초반에 군대 가는 것을 부르심으로 본다면, 국방의 부르심으로 본다면 어릴 때 20년 동안 해야 될 게 뭔가요? 신앙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자라나다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자라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안 하면, 미숙하게 살아가면 부르심이 안 오죠. 당연히 안 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왜? 그 궁극적인 부르심보다 네가 자라나야 되는 부르심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먼저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왜 또 중요하다는 구절을 이제 지지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렵죠. 어린 놈들은,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투가 어리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요, 윤호는요, 배고파요. 윤호는요, 저거 먹고 싶어요. 어릴 때 다 그래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 안 했습니까? 너는 돈이 필요해요. 맞아라 철포덕. 그래 안 했습니까 여러분? 맨날 이상한 말 쓰고 삐끼는 말 쓰고 맨날 하여튼 말하는 게 깨닫는 것도 어리버리하고 간장인지 콜라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송업인지 설탕인지도 모르고 밀가루에 넣어갖고 소금빵을 만들어 먹고. 우리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실컷 기다렸는데 집에서 빵을 만들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 그때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빵을 만들어서 누나가 주더라고요. 빵을. 와 맛있다. 왜 퇴퇴퇴 설탕을 소금을 때리. 이 이야기 우리 누구죠? 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내가 너무 2시간을 빵을 기다렸는데 소금빵을 먹고 그걸 전부 다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때 그거 참 설탕인지 소금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 목표는 뭡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신앙이 좀 장성해져야죠. 말투도 조금 고급스러워져야 되고. 옛날엔 개 쌍놈 말미잘 이랬다가 이제는 좀 그러나 나도 내가 집에서 욕을 하는지 잘 모르. 욕을 한다 하더랬죠. 우리 집에서 제가 목사가 욕을 하니까 좀 이 쇠리야 제가 이래요. 쇠라고 하면은 욕이 될 것 같으니 이건 해야 될 때 야이 쇠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근데 이 모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거 이거 뭐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너무 허접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냥 열방의 선지자 내 주를 위해서 뭐 선교하리라 다 좋지. 근데 네가 어린애인데 뭔 열방의 선지자를 될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장성한 자들에게 이제 미션을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미션이 안 온 사람들은 미션을 꿈꾸지 말고 내가 더 장성해져야 되겠다. 내가 말이나 생각하는 것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지금 미숙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고집세죠? 고집셉니다. 그런 그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린아이의 성향이라 이런 게 있다는 말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에 충분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그런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꿈과 부르심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는 분들에게 이런 공통의 제가 부르심을 전달해 줬으니 이걸 잡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5달란트의 부르심이 탁탁 어느 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또 오해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높은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영적이지 않은 일들은 좀 낮은 부르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못 교회에서 배워왔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로마서 12장 6절을 보겠는데 한번 예를 제가 쭉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교회 중에 이 어떤 부르심을 세웠는데 사도의 부르심. 우리 중에 사도 없죠? 예, 없습니다. 자, 우리 중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교회 선지자 한 30명 되는 데도 있고 50명 되는 데도 있고 이랬어. 내가 신구약 선지자 합해도 100명이 안 되는데 무슨 한 교회 선지자가 50명씩 100명씩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가 그게 말이 안 되지. 자, 어쨌든 여러분 사도 선지자 있고 셋째는 교사, 그 다음 능력. 자, 여러분 병 고치는 거 뭔가 좀 월등한 것 같아 이게 부르심이. 그 다음 보십시오. 각종 방언 말하는 건 뭐 보통 다 하니까. 그 다음 부르심 중에 2개. 저거 약간 일반적인 부르심 같죠. 서로도 없는 거.
근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했습니다. 이것도 부르심이라. 서로도 없는 거, 그다음 잘 다스리는 거, 뭐 구역이라든가 교사회라든가 교사 모임, 이거 좀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선지자 능력 치유하고 방언하고 이런 영적인 것만 와 좋은 부르심이다 생각하지 말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서로 없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 하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12장 6절. 자, 로마서. 자, 또 보십시다. 교회 안에 부르심이 있는데 예언 나오죠. 예언 나왔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이제 여기는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섬기는 일, 약간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8절에 권위. 여기 권위는 뭔가 하면 권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권면 위로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잘하는 것도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사이면서 부르심이고, 이게 또 꼭 교회는 집사 뭐 장로만 있는 게 아니고 권위하는 자. 바나바가 이런 또 닉네임이 있었다 아닙니까? 구제는 뭡니까? 자기의 돈으로 도와주는 사람. 여기 또 다스리는 자 또 나오죠. 그럼 여기는 또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그게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이거는 아까 뭐 치유하고 예언하고 이러한 거 좀 다르죠. 그 다른데도 불구하고 요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권위, 구제, 다스리고 긍휼 이런 거 없이 맨날 예언만 하면 어찌 될까요? 그게 쪼개집니다. 여러분, 한 교회 예언만 팍팍 임했다, 거의 100% 쪼개진다는데 내가 한 표 딱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르심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권위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 많은 사람들 나는 예언이 더 땡겨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 필요한 상태라. 우리 교회 예언자가 있다. 예언자 같다고 왔어. 이래 예언하면 김 집사라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김시성 씨. 김채윤으로 하겠습니다. 김채윤 집사. 오해할 거. 김 집사. 당신이 100만 원이 부족한 이유를 나는 안다. 예언자입니다. 당신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100만 원의 가난을 초래했다. 만약에 내가 지금 100만 원 필요한데 내한테 와서 그래 했다. 뺨한데 철부터 가라. 그 말이 맞을 수 있죠. 조상이 사기를 많이 치갖고 네 재정이 안 풀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말하는 게 100만 원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 됩니까? 차라리 내 같으면 구제하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냥 내한테 와서 10만 원 주는 게 난 그게 더 낫겠다. 그 예언 같은 거 안 해줘도 누가 와서 네 100만 원 부족하다면 50만 원 딱 준다면 그게 더 낫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100만 예언이 더 낫다고요? 그럼 예언해드릴게요. 내가 당신이 지금 재정이 뚫리지 않은 이유를 내가 예언해드릴게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라가 아니까 여러분 스토리라. 네가 이상하게 사기치고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지. 과도하게 남겨 먹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는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줄 사람이 안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다? 권위자, 구제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40분이 됐어. 아까 그 간증. 저는 누군지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분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금요 예배에 잘 안 오시는 분인데 하나님 이래 했습니다. 아까 근데 오늘 딱 와 계셔서 너무 하나님께 이 메시지는 그분이 들으라는 거. 이게 진짜 이게 준비하면서 이게 왔었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누군지 말 안 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3절.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아까 은사쭉, 직임쭉 이야기하면서 설명하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 이 대단한 겁니다. 아까 그 성도들이 100만 원에 빵꾸가 딱 났어. 100만 원 줄 돈은 없으니까 제가 한 20만 원 찔러줬다.
이게 차라리 예언 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차라리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이거 이걸 설명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이거는 어떤 부르심입니까? 아까 긍휼의 부르심. 긍휼한 자는 다른 사람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죠. 와, 야야, 뭐 좋은 일 있다며. 와, 좋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남이 좋은 일 있으면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돈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뭐 자녀도 잘 되고 하면 우울해져.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죠. 그 우는 자들도 같이 울고 즐거워할 때 같이 웃는, 이게 뭐라? 긍휼의 연사입니다. 긍휼의 부르심이죠.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예언자만 많았으면 뭐 하려고? 방언하는 사람들만 많았으면 뭐 하려고요? 제가 그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거하고 같이 섞여 있어야 이게 이제 이도록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잘 쳐주지 않는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의 예를 제가 한번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오시면은 이 여자의 이름은 번역하면 도로가 다비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히브리어 이름이 좀 되겠군요. 그다음에 번역하면 도로가 맞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이 여자가 뭐 기도 많이 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 이 도로가는. 근데 뭐를 많이 했냐? 구제를 많이 했는데 구제를 많이 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가 뭔가? 37절에 병들어 죽음에 시치를 씻고, 이거 아니고. 자, 39절 보겠습니다. 자, 그거 보면 도르가가 저희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내거를. 이 사람의 주특기는 뜨개질이었습니다. 뜨개질. 이 여자가 어쨌든 죽었어. 근데 이 여자가 가장 잘하는 것은 옷을 만드는,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거였는데 아직 이게 어떤 일인지 잘 이제 안 올 겁니다. 느낌이. 자,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죽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로부터 옷을 받은 많은 여자들이 와서 막 이래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이제 불쌍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그 영혼을 구원시켜 줍니다. 이 영혼은 지금 어디 가 있었나요? 천국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천국에 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딱 기도하고 교회가 딱 기도하니까 위에서 예수님 뭐라 했는가 하면은 다비다야 천국이 좋지? 예, 내려가. 내려오게 된 이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간 사람은 천국에서 좀 쉬고 싶은데 너무 밑에서 땡기는 기도를 하니까 천국에서 못 쉬고 바로 내려오는 이런 불행한 사건입니까? 좋은 사건이죠, 이게. 자, 이 다비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비다 사진. 다비다가 이제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다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한 일이 뭐냐? 옷을 막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은사냐?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예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상급이 얼마나 크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 짚는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오바라쿠다 하도 이렇게. 자, 한번 하나 사진 더 있죠. 2장 더 있을 겁니다. 이 여자가 죽고 그 옆에 이제 여자들이 이거 저는 이런 하늘에서의 옷을 받았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분은 베드로인가 봐요. 베드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천국에서 쉬고 있는데 그런 꼴을 못 보겠나이다. 빨리 천국에서 불러주소서. 이래가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막 여자를 강제로 일으키고 막 치유시키죠. 이 여자 지금 황당해하는 표정 보십시오. 지금 방금 천국에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래 된 겁니다. 옷 만들어준 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옷도 함부로 만들어서면 안 된다. 너무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죽지도 못한다. 죽었다가도 다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르심이 많아지기를 소망드립니다. 영적인 부르심과 함께 권위하고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돈 주고 옷 만들어주고 뜨개질 해주고 이런 거 이러면서. 그럼 이 뜨개질을 오늘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겠는데, 그럼 이 뜨개질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될까요?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소,
만드실 때 그 당시 여자들 뭐 그렇게 많이 돈이 없으니까 여자들 중에 실을 넣는 사람들, 마음이 슬기로워서 손수실을 넣고 청색실, 자색실, 자주색, 홍색실로 가는 배실로 이렇게 다 만드는 사람들에게 성소의 텐트와 장막을 짜게 했습니다. 26절. 그 다음에 레위인들의 옷도 짜게 했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염소털로 실을 놨다. 실 만드는 것도 일이 많습니다. 염소털에서 실을 만들어내는 게 일이 엄청 많다고. 이게 마음의 감동받아, 성령받아. 아, 맞네. 그러면 실을 가지고 바느질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예언하고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부르심을 지키는 것이 그게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걸로 5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비교하지 말고. 되겠죠? 이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보내주셨군요. 진짜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증이 진짜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아니겠지만 나에게는 이게 지금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부르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 자, 금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샘. 자, 이게 제가 2008년도 1월 1일 날 우리 교회가 개척했고 2007년 아마 12월경인가 11월경에 이걸 받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환상을 저하고 여자 전도사하고 둘이가 동시에 봤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제가 처음에 골든 금빛 나는 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금샘에 대한 게 탁 열리면서 골든웰이 아니고 금빛 나는 샘이 아니라 골드 앤 웰이다. 그게 탁 와닿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금샘에 올라간 사진 한번, 등산 사진 있죠?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언제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지금으로 봤다 한 7, 8년? 5, 6년 전? 7, 8년 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저하고, 이게 금샘입니다. 저하고 그때 윤나리 전도사님하고 그때 그 대만 친구 소위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3명하고 제가 같이 올라가서 사진 찍고 막 이래. 여기가 이 금정산 꼭대기에 있는 실제 금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금샘을 저는 금샘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금샘을 연구를 해보니까 삼국 사기인가 삼국 유사에 그 일본에서 이제 막 왜구들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왔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었을 때 우리 그 당시에 왕이 어느 왕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금정산 여기에 아까 금샘 사진 좀 계속 조금 금샘 이 주변에 백관들하고 장군들하고 해가지고 며칠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 1, 2주를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면 나라 살려달라고 그래 했더니 하늘에서 신들이 그 당시 신은 산신령 불교 이런 것들이 막 확 임했답니다. 실제 여기가 신이 임한 지역이 맞기 때문에 그 옆에 가면 지금도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이 귀신 받는데 신당이 옆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 하늘이 열린 것이죠. 악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고 하여튼 그래가 풍랑이 일어나고 왜구들이 다 수장당했다 이런 사건인데 하나님이 원래 이곳에 금샘이라는 곳이 금정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근데 삼국시대 때인지 통일신라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악한 것들이 먼저 왔다는 겁니다. 더럽혔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금샘이란 부르심을 처음 주셨을 때 저는 그거를 그냥 이것만 깨달았고 저 금샘이 더럽혀졌으니 저곳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거 다 했죠. 찬양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여러 번 옛날에. 근데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금샘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도 맞는데 금샘이란 지역도 맞는데 이걸 영적을 정화하는 것도 맞는데 금과 샘도 맞더라. 오늘 이거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 7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지금으로 지금 뭔가요? 전도사죠. 전도사의 가족들. 그 전도사가 원래 가난한데 좀 우리 때는 더 많이 가난했고
근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만 있으면 그 안 좋죠. 그 어쨌든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팔려가려고 했습니다. 빚 때문에. 체주니까 빚이죠.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체주가 두 아들을 취했다.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 집안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돈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돈 문제와 여러분의 생활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만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집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가정. 그래서 7절에 그래서 엘리사가 기름을 이렇게 빡 기적적으로 나게 하죠. 자, 보십시다. 자, 사람이 기름이 없는 상태에서 기름을 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죠. 근데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지금 우리 집에 만들어진 이 기름을 가서 파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죠. 성경은 정확합니다. 네가 기름을 파는 건 네가 할 수 있지? 예? 그건 네가 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네가 해야 되는 거라고. 내일 시험을 치는데 오늘 공부하는 건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라고. 공부를 하는 건 네가 해야 되는 거지만 내일 시험 문제 네가 본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네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본 어젯밤에 본 책에 본 문제가 내일 아침에 나오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전날 그 책을 본 건 네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섞지 마십시오. 그건 매우 이상하게 됩니다. 어쨌든 기름을 팔아서 지금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단어죠. 하나는 빚을 갚아라. 두 번째 생활하라. 이거 말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나요? 지금 이 여자의 이 빚 문제가 어떤 예언자가 와서, 엘리사도 예언자인데 네가 이렇게 빚을 대는 것은 네 조상이 사기를 쳐서 네가 빚이 이래 하면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 판국에 라면을 사다 주는 게 더 낫죠. 예언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기름을 주고 팔아서 생활해라. 빚 갚아라.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 가정이 빚으로 망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또 주께서 주리를 믿는 백성들이 생활고에 찌들려서 사는 것도 주의 뜻이 아니다. 그럼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그는 그의 부르심이고, 거지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빚을 갚고 빚이 없이 생활을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맞습니다. 이게 돈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팔면 돈이 생기니까요. 제가 아까 금셈이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건 작년에 깨달은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금의 문제와 셈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렐루야. 셈은 성령이고 금은 생활이다. 빚의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내가 알기로는 90% 빚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빚을 갚아라. 복음은 빚을 가진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빚을 안 가지는 게 좋지만 지금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빚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되어져 버렸죠. 그냥 그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 빚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그분의 뜻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온 많은 분들 제가 봤을 때 빚이 있었고 빚을 갚고 있더군요. 그리고 생활을 못 하셔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와서 생활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많다니까 여러 가정이. 그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금을 주시는 부르심이 있구나. 그러다가 뭐 일확천금 뭐 이런 건 아닌데 내가 생활하고 내가 빚을 갚을 정도의 그 복음의 능력은 안 되나요? 될 수 있죠. 할렐루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과 그런 이제 남은 건 셈이니까 성령으로 이제 체험되는 거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제가 우리 교회 부르심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 이걸 마무리하기 전에 자 한번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진을 좀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 지금 매우 유명한 그 기독교 마을입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마을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브라더호프 마을인데
제가 이건 보여준 사진이죠. 드린 사진입니다. 수십만 평의 땅에 그냥 그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활하고 막 이래 하는 공동체입니다. 뭐 수천 명이 사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브라더호프 공동체는 그 일을 합니다. 일이 자, 그다음 사진. 이러면 좀 저런 거 만드는 거, 나 의자. 근데 어느 정도로 수준이 좋냐, 잘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장애우 용품들을 이 브라더호프에서 만드는데 어떤 세계 베스트 상품이랍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죠.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리프트 웨이브 베이딩 시스템인데 요게 그 회사에서 만드는, 그 회사가 그 공동체가 만드는 거라. 요거 말고도 엄청난 것들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새로운 부르심이다. 거기는 그 예배도 있고 자기들끼리 홈스쿨링도 하고 학교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 안에서 다 죄 안 짓고 잘 살죠. 그리고 막 농사도 하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일도 하고 막 이렇게 나이가 되면 또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럼 모여 사는 공동체, 브라더호프 공동체, 그런 부르심을 가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가진 곳에서 이렇게 요런 거로 교회가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마을에서, 그 기독교인 마을에서 이 일을 해서 이걸 하더라. 좋은 부르심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이거는 좀 충격적인 건데, 저 기장에 가면 신앙촌 아시죠? 신앙촌입니다. 신앙촌은 그 천부교 박태선입니다. 이단입니다. 1960년도에 세워졌는데 60년도니까 지금 70, 80, 90, 100 세워진 지 70년 정도 됩니다. 그 가보면은 거대 제국이라 하나 구 정도 되는 거, 작은 구. 거기 들어가는데 못 들어갑니다. 앞에 딱 보초가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보십시다. 여러분 아마 사 먹은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2005년에 요크루트 공장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부 공장, 생명물 두부. 자, 여러분들이 먹는 거, 우리 집에도 이거 하나 있던데. 런. 나 이거 전북에서 만드는 줄 몰랐습니다. 이거 내가 한 몇 번 사 먹었거든요. 이제 안 사 먹으려고. 런. 쏘갔다, 내 지금. 저기 기장에서 나온다는 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거 런을.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집에 있습니다. 생명물 간장. 오늘 확인해 보니까 500ml 쓰기 하나에 7,000원. 엄청 비싸죠. 간장 비쌉니다. 500ml에 7,000원씩 하니까. 이거 저거들. 그 내가 이거 보고 왜 그들은 이렇게 맛있는 간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그들의 제국을 확장시키나? 근데 왜 교회에게는 이런 금이 들어오지 않나? 왜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재화를 땡기면서 그들의 제국을 확장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재정이 부어지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도전하는 거라면 도전. 목사 안 됐으면 뭐 됐겠습니까? 목사 했겠죠. 그런 유도신문에 안 말리갑니다. 네 목사 안 되면 알래. 그건 무조건 목사지 나는. 나는 목사 안 되면 난 경찰한테, 목사 안 되면 삼성이다. 그걸 하는 순간 그게 말리는 거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죽어도 목사고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목사고 끝없이 목사만 해야 되는 부르심입니다, 나는. 그런데 돈은 여러분들이 벌어야 되는, 왜 뭐 안 버냐, 못 벌고. 좀 제발 좀 벌어라, 좀. 천부교 이런 애들이 다 런 팔고, 우리는 뭐 손가락 팔고 오뎅 팔고. 우리는 맞네, 저 간장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개신교 중에 가장 유명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레 마을이죠. 김진홍 목사가, 내가 알기로 처음에 두레 마을을 제가 아마 다른 목사님한테 다 드리고 다시 경기도에 와서 다시 세운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레 자연마을인가 하는 데인데 이미 뒤에 집에 많이 있죠. 뭐 엄청 넓습니다. 산도 있고 자기 안에. 그 안에 교회도 있고 같이 이제 부르심이 같은 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려면 먹고 살아야죠. 금이 필요하죠. 하늘에서 만나가 때려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만나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만나라는 기적이 떨어지는 거고, 두 손 두 팔다리가 다 있을 때는 하나님 일하라고 하십니다. 일해서 네가 일할 때 내가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부어준다 그랬죠. 축복이. 그래서 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공동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사진 두 장 더. 이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시험시험 또 운동 삼아 일도 하시고, 김진홍 목사님 그 다음 사진 아시죠? 이번 연세가 제가 알기로 거의 80 거의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엄청 건강하고 하루에 하루에 한 5km인가 8km인가 이렇게 매일 두세 시간씩 걷는다 하더군요.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저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사진 이런 거, 그 다음 이런 거 됐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된장고 추작은 너희들 부르심이고, 그럼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게 금을 주시는 루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 집, 인테리어 이런 거. 왜냐면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대거 많이 아닌 분도 있지만은 다 많이 이래 있더라고. 그래 제가 봤을 때 이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음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은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만 보고 말씀 마치겠는데, 마태복음 2장 11 예, 보기 전에 우리 그 사진 하나 있죠. 제가 그 변화라는 책의 맨 뒷장에 적어 놓은 건데, 이게 제가 옛날에 그 교회 개척할 즈음에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대보면은 좀 학대된 그림이 있습니까? 여기 밭도 있고 애들이 미친 듯이 뛰어가죠. 교회로 저걸 꿈꿨는데 옆에 양도 있고 이런. 이게 뭡니까? 신앙촌. 약간 우리가 먼저 이걸 그렸는데 저거들이 지금 돈이 더 많아갖고 하더라고.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을 살 돈도 없는데 누가 아까 왜 그림을 빨리 없애요. 자, 그림, 요거 있죠. 원래 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원래 그림. 내가 이거를 누가 딱 보여주는 거 딱 보더만은, 와, 이거 한 4, 5천억 들겠는데요. 4, 5천억. 안 그렇겠으면 건물이 지금 몇 개인데, 지금 건물동하고 땅, 산 2개, 와, 되겠죠. 그냥 꿈을 꿔보는 겁니다. 꿈도 못 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를 때 교회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빌리지로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금이 들어와야 돼.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금이 필요한 이는 빚을 갚고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 선물 황금, 두 번째 유향몰약. 이게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보배입니다. 황금은 돈이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집트에 가서 해외 유학 생활을 한 2, 3년 합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이 돈을 누가 주었습니까? 동방박사가 주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왜 그들에게 돈을 줬을까요? 필요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집트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체제비가 필요하니까, 유학비가 필요하니까, 체제비가 필요하니까, 숙박비가 필요하니까 이집트에서 살 돈, 그걸 준 겁니다. 유황은 뭔가요? 유황은 이제 기름이죠. 기름. 이게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세워지려면 돈과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금과 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황금과 유황을 붓겠다는 말을 우리식의 표현으로 금과 셈을 주리라 라는 표현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모략은 뭔가요? 모략은 고난을 쓴 쓸개즙, 고난을 상징하죠. 여러분, 한 집안이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고난이, 한 집안과 가문에 고난이 없으면 그는 패가망신할 집안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만방자해질 가능성이 높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고난이 하나 딱 들어오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딱 생각하면은 계속 겸손해지고, 딱 교만해질라 하더라도 그거 딱 보면 나는 나쁜 놈이지, 이렇게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이 세워지기 위해서 고난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평생 있습니다. 원래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일단 고난은 빼고, 우리의 삶이 고난이니까 황금과 유황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에게 금샘이란 단어로 부르심 줬고, 그래서 그 금을 얻는 획득하는 통로를 주께서는 집으로 주신 것 같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건 다른 교회 부르심 아니죠. 이건 우리 교회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고추장 된장 쪽으로 가도 됩니다. 난 고추장 된장이 땡기, 그럼 둘의 마을 가시면 되고, 아니면 저는 이제 장애인 기구를 좀 만드는, 그건 브라드 호퍼. 다 이 땅의 공동체와 빌리지와 마을과 하나님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의 교회별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달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처음에 해주신 말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죠. 그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금과 샘의 길로 달려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는 게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금샘으로 부르셨으면 금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브라더 호프를 여러분 둘의 말을 너무 비교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개인도 마찬가지. 예언을 받은 자는 예언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권위 은사를 받은 자는 권위를 하면 되는 거고, 위로와 권면. 나는 위로는 잘 못한다, 말 주변이 없어서. 근데 난 돈은 좀 있어. 그럼 구제를 하면 되는 거고, 각자가 각자의 수준과 역량대로 하면 됩니다. 도로가처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 다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이 여러분의 부르심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야 될 길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몇 가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도 잘 불러보시면 오늘 했던 내용이 쭉 이렇게 녹아있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워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아까 세 가지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 네가 달려갈 그 길을 네가 끝까지 달려가는 싸움. 오늘은 우리 이 부르심과 소명의 싸움을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완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가는 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가 저렇게 한다, 그건 다른 교회고 우리 교회는 하나샘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전에 다니는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그때는 그 교회고 이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 또 여러분 개인의 각자의 부르심,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의 부르심,
그들이 달려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엄한 길에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부모가 보면 정말 힘들고 웃기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싸움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다른 길을 넘보지 말게, 다른 소명과 부르심을 넘보지 말게, 비교해서 비하하지 않게,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또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각자의 길을 각자가 장사해서 각자가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각각의 부르심으로, 각자의 부르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을 받으러 커러세니니 미클라카라라 세라라라따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소서. 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왕으로 살다가 자살했던 부르심이 하나가 있고, 거지로 살다가 끝까지 주님 원망 안 하고 주님 배신 안 하다가 천국 간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가 잘 살았지요. 거지가 뭘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는 역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거지로 태어나서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그에게도 부르심을 주었습니다. 거지의 그 질병과 친구 없이 개하고 같이 살면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부르심, 끝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부르심 말입니다. 그게 한편에 그에게 전도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자의 집 앞으로 보냈는데 결국 부자는 매정하게 대하다가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미묘하게 보여있는 그 부르심, 예언, 사람 병 고치고, 예언 사도 선지자, 이건 좀 있어 보이고, 섬기고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건의의 은사, 아까 도로가처럼 옷 만드는 은사, 이거 별거 아니야, 그건 별거 아니야. 그건 마귀에게 썩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록 미미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감당함으로 5달란트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도 오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미미하게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아니 월등하게 보이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도 오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는 미미한 은사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소중한 은사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도우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내는 가까라다 쓰기를 마음에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세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부르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하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어른이 되는 것, 미숙함을 버리고, 이전에는 내가 어린아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깨달았다. 근데 어른이 됐는데 신앙생활 한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말하는 것이 똑같다. 옛날하고 삐끼고 왜곡하고 받아들이고.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언제 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열방의 선지자를 원한다. 부르심은 큰 걸로 받기를 원한다. 근데 현재 나의 모습은 미숙하다. 과연 어떤 하나님이 그런 미숙한 자녀들에게 위대한 부르심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른이 돼서 예수님 비슷한 모습이 될 때 그때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 안 부른 것은 너무 미숙한데 어떻게 지금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른이 되는 부르심, 공통의 부르심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통의 부르심, 어른이 되는 공통의 부르심, 장성한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는 부르심,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도다. 언제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날고 조금만 잘못 들으면 삐끼고 화내고 짜증내고 왜곡하고 언제까지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금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작년쯤에 알았습니다. 금샘이란 게 금과 샘의 부르심. 하나님이 교회에 오는 자들의 금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빚지고 와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생활이 안 됐던 분들이 와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게 집과 관련된 게 많은 걸 또 느꼈습니다. 집과 관련된 일, 집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이 재정이 나가는 루트가, 세워지는 루트가 이런 루트인가? 라고 그냥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빚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존되지 않는, 생활하지 못하는 그 재정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빚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금의 문제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두 번째 부르심이 샘의 문제입니다. 그 성령이 강이 부어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두 가지가 다 풍성하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금의 부르심과 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많은 집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고 생활하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금의 문제를 통해서 생존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금의 문제를 통해서 빚을 갚고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또 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도전하겠습니다. 기장에 가면 소래촌이라는 지역에 그 박태선이가 천부교로 공장도 많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초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단이죠. 근데 원래 그런 모델이 원래 교회 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을 이끌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이고 그 밑에 318명의 남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18명이 다 결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700명 정도 되고, 자녀들 그 당시 4-5명씩 다 낳았을 거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수천 명의 부족 단위로 그 당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종말은 정부의 세력이 약해지게 되고 이런 그 세력들이 강해지게 될 겁니다. 영적 부족들이. 그래서 지금 브라더호프나 둘의 마을이나 수많은 공동체들이 전 세계에 생기는 이유는 이게 종말의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딱 되죠. 정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급자족이 되는 시스템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열받는 것은 왜 이런 좋은 모델을 천부교가 기장에서 하냐 이 말입니다. 68년도부터 시작해서 무려 60년간을 엄청나게 지금 거대해졌죠.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데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그게 또 우리 부산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금과 샘을 부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금을 여는 루트를 열어주시고 또 샘을 열어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 얼마나 이 흉폭한 세상 도심으로 나가면 얼마나 범죄도 많은데 모여 살면서 범죄가 없는 마을을 꾸리면서 거기서 모여 살면서 같이 일하고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그게 꿈이죠.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여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어쨌든 하나님 그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한번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정말 브라더 호퍼 같은 그런 마을, 그 다음에 두레마을 같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마을들이 일어나서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기독교 마을을 만들고 기독교의 울타리를 만들고 기독교 유치원과 기독교 초등학교와 기독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하나님 기독교 기업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공동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업들을, 어떤 지경들과 일들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자급자족 생존할 수 있도록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가문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금이 열리고 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성령의 샘이 열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집안의 빚이 떠나가고 모든 생활이 어려웠던 생활의 형편과 환경들이 열리는 이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라, 이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라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신예 여오셔서 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